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요조연합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있던 지치를 향하고 저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볼지라. 저만 바라볼지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거룩한 성일 주님 존재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오늘 예배 시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80분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나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백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1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아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능력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게 하시옴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코비드-19에서 벗어나 모든 규제가 풀리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에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하는 영광 찬양대의 찬양이 은혜와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지휘자와 반주자를 포함 모든 찬양대원들의 건강과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몸이 아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권능의 손으로 치유의 역사를 기적같이 이루사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증거하며 남은 생애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실 손정모 목사님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목사님의 삶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드리는 유년부, 중고등부 EM 예배와 1, 2부 예배에 성령으로 임하시어 주관하여 주시옵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성령으로 임하시어 예언과 환상과 꿈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뜨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예언과 환상과 꿈이 있는 교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어른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과 환상과 꿈이 있는 교회,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다 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젊은이 그리고 어른들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무슨 꿈을 꾸고 있어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셔야 됩니다. 혹시 어젯밤에 이상한 꿈 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상한 꿈을 꾸고 가위에 눌려서 밤새도록 혼이 나서 일어나 보니까 주일 아침이래. 아니면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어른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어젯밤에 주무셨으면 분명히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그런 꿈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든지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하는 말씀이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축복의 자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교회 텃밭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인 축복의 자리. 저 구역이 10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0구역으로 정해져 있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분들은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 자리에 늘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저 텃밭에 나온 이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디에서 맛보지 못하는 귀한 맛들을 저것을 통해서 맛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한 작물이 끝나면 다른 식물을 심을 때에 밭갈이를 해줘야 돼요. 이제 우리 권사님께서 이제 겨울 김장김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땅을 좀 갈아엎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그 땅이 단단합니다. 딱딱해서 씨앗이 심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을 갈아엎으면 땅 속에 있는 것에 뒤집어서 그리고 부들부들하게 이 땅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식목이 자랍니다. 여러분, 저 밭갈이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밭을 속에 있는 것을 뒤집으면 좋은 흙이 나와요. 그리고 그 좋은 흙을 섞어서 같이 하면 식물이 잘 자랍니다.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시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좋은 흙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 보면 은혜스럽잖아요. 찬송 부를 때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결정적인 순간에 쑥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나와요? 분노가 나오고 비판하는 말이 나오고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갈아엎을 때 나오는 모습이 좋은 흙의 모습, 좋은 토양의 마음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이 뒤집어 나올 때에, 그것이 드러날 때에 나타나는 모습. 여러분, 밭갈이는 자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도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묵은 땅, 이 딱딱한 돌짝밭 같은, 길가 바타 같은 이 돌밭 같은 우리 마음들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대로 안 돼요. 내가 나 스스로 밭을 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누구 생각하고 계시죠? 누가 엎어야 돼? 네가 엎어야 돼. 그게 우리 보통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갈아엎어야 돼요. 나는 스스로 갈아엎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셔야 돼요.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비록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마음, 악한 생각들이 있다 할지라도 갈아엎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갈아엎는 순간에 우리가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나타나는 모습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나타나는 모습을 또 은혜스러운 모습이 되어서 만나는 자리마다, 있는 자리마다 좋은 토양이 되어서 심기만 하면, 말씀이 던져지기만 하면 아멘 하는 이 자리, 바로 예배 자리마다, 말씀의 자리마다, 기도의 자리마다 그런 옥토밭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갈아엎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과 사울의 만남. 이 예수님과 사울의 만남,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왜 특별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놀랍도록 이렇게 만나 주실까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스펙으로 따지면, 오늘날 스펙으로 따지면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펙이 대단하면 대단한 만큼 반대의 현상이 있어요.
그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합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마다 모든 자리가 축복의 자리, 구원의 자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스펙이 대단한 사람, 이 사울은 그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어서 옥에 갇히려고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울을 이제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들어야 돼요. 완전히 거꾸로 들게 만들어야 돼요. 적당히 경고해서는 안 돼요.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야 그의 삶의 모든 과정을 다 뒤엎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을 보세요. 사울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현상을 만나는 상황 속에서 완전히 거꾸로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창세기 1장에 놀라운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암흑이 가득 차 있는 그 땅에 말씀하셔서 제일 첫 번째 말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캄캄한 어둠이 있는 그 자리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밤과 낮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악함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빛이 얼마나 강한지 빛이 비추는 순간에 이 사울이 거꾸로짐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사울에게 직접 음성으로 이 들려주시는 말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혹시 우리 삶의 자리에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혹시 사도 바울처럼 아니지만 말로, 행동으로 혹시 그렇게 한 적 없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그런 사울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은 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 하면 구약 성경에 누가 생각납니까? 초대왕 사울왕.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호전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혈통으로. 그래서 첫 번째 왕 사울왕이 대단히 호전적인 사람입니다. 그의 왕 40년 동안 그저 전쟁만 일으키고 한 사람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의 사울의 모습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 후손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이 신약에 등장하는 사울 보세요. 구약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웠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그의 모습은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후손인 이 사울을 통해서 사울왕처럼 호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저자들 중에 가장 많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성경을 몇 권 기록했습니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몇 권입니까? 숫자를 헤아려 보지 않아서 13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66권에 13권을 한 사람이 기록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이 사울을 통해서 구약에 실패한 그 사울을 후손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세우셔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장면은 우리가 주목해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날 수 있는 대목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보통 부르실 때는 부르신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왜 부르셨는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부르신 그 사람에게 이 사울에게
직접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다메섹으로 달려갈 때는 얼마나 대단하고 아주 굉장히 그렇게 모습을 가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끌려가서 지금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흘 동안, 이 사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사흘 동안 계신 그 음부에 계신 예수님을 연결한 말씀인데 구약에 아브라함과 요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25년 만에 낳은 아들,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17년 지나서 소년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삭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건 이방인의 풍습입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것도 25년 만에 축복으로 낸 그 약속의 언약의 사람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사흘 동안 갑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이 아브라함 모습이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사흘 동안 아브라함이 고난을 당하였더라, 고민하였더라, 후회하였더라, 이런 단어가 없어요. 사흘 동안 그냥 갑니다. 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직접 이삭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서 칼을 들고 찌르는 장면까지 나갑니다. 여기 이 장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생각은 하나도 기록되지 않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생각했다면, 말을 했다면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흘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사흘 기간, 무엇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을 사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흘을 예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순간 요나 니네웨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사명 주셨잖아요. 가기 싫어합니다. 근데 끝내 어떻게 됩니까? 큰 물고 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거기 있으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3일 만에 토해내서 결국 니네웨에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사흘 동안 이 기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음부에 계신 그 사흘 기간을 미리 예표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표한 대로,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사흘 동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음부에 가 계시는 모습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요나,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흘 동안을 역사를 만들어내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가장 중요한 인물인 이 사울을 부를 때 그냥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강렬한 순간으로,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사울을 만나십니다. 만나신데 그냥 만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완전히 무너지게 해서 사흘 동안 육신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눈을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예 태어나서부터 아예 눈을 뜨지 못하고 태어났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이죠. 그런데 태어나서 30년 동안 보는 걸 통해서 보이는 대로 행동한 그 사람을 만약에 눈을 멀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워낙 강렬한 순간이기에 그가 무너지면서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비밀은 육신이 눈이 멀어지는 순간 영적인 눈이 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에게도 사울 같은 은혜 주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의 눈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볼 때마다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똑같은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 살아왔습니다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 삶의 모습은 달라져 있어요. 아직도 우리의 모습이 영의 눈이 뜬 모습이 아니라 육신의 모습으로 아직 살아간다면
사울 같은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있는 자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하고 보는 대로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보는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눈을 아예 멀게 해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만약에 사울처럼 부르심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정 없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완작했어요. 여러분, 아직도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잘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울처럼 그렇게 부르지 않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 그것만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사흘 동안 사울은 영의 눈이,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영의 눈이 뜹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기에 보지 못한 것은 강권적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사울 자신의 의지입니다. 무너지는 순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눈이 먼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놀라운 충격과 그리고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음성이 그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가 무너지는 순간에 그가 3일 동안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는 바로 이 사람이 사실은 사울도 주인공이지만 이 한 사람도 이 주인공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 자, 10절 말씀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이게 제자라고 했습니다. 이 주님의 제자는 뜻입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똑같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환상 중에. 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시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3명이 등장합니다. 5장에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삽비라 하면 누군지 아실 거예요. 이 삽비라 초대교회에 교회가 부흥되고 대단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3,000명, 5,000명 정말 급수적으로 일이 늘어나면서 교회에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놀라운 사건은 하나 생깁니다. 바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밭을, 자기 물건을 하나님에 바칩니다. 사도들 앞에.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두 부부가 약속해요. 자기 밭을 팔아서 다 드리자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어요. 꼭 다 바쳐야 되나? 의논합니다. 그럼 반만 바치자. 그렇게 했는데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삽비라 아나니아 성령을 속이는 죄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베드로 앞에서 즉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게 등장하는 아나니아 등장합니다. 그리고 23장, 24장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자리인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비난하고 핍박하는 자리에 있는 자리입니다. 아나니아.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는 누구냐? 바로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모습이 달라졌을까요?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데 이 주님의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사람은 이때만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면서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유추해 보면
이 아나니아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인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거기 유대인들에게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유대인이면서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다메섹에 이 칭찬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누굴 위해서요? 사울을 위해서. 사울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사울이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가라는 거리에 유다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3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무슨 환상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 안수에서 보게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환상을 보여주세요. 동시적으로 지금 아나니아에게 그리고 사울에게 동시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이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아나니아 마음이 경건한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예루살렘에 들사온 적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서 받았나이다. 이미 사울이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 리스트를 다 작성해가지고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을 다메섹의 사람들이 다 듣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아멘! 제가 가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사울은 새신자입니다. 뉴저지에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온대요. 그 대단한 분이 아주 화려하고 스펙이 대단한 분이 그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로 문제를 다 일으키고 그 대단한 분이 우리 교회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지금 아나니아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직접 이야기하잖아요. 저 들었는데 저 못 갑니다. 왜 제가 가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과거를 보는 사람, 현재를 보는 사람, 미래를 보는 사람, 이 세 가지 모습이 우리 사람들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 앞에 사는 사람, 그리고 사람 앞에 사는 사람, 이게 어느 위치에 내가 누굴 의식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해석이 달라집니다. 내가 사람 앞에, 내 앞에서 사는 사람은 언제나 나 중심으로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울을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거, 현재가 분명히 있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그랬지만 현재는 달라졌어요? 이러면 그래도 아멘 할 수 있죠. 근데 과거에 그랬는데 현재도 왜 똑같아? 그 사람, 과거에는 이랬는데 그 사람 달라졌어요. 이러면, 그러면 달라졌으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과거나 현재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품고 사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를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오고 있습니까? 과거에 다 똑같이 고난과 그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참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과거를 볼 때 그때 내가 비록 믿음으로 살지 못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이렇게 예배 드리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면 언제나 과거를 생각하면 고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감사가 없어요. 은혜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밧다라반에 살면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야곱은 9단입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은 10단이에요. 9단과 10단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20년 동안 그가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하늘을 만나고 나고 거꾸로 들고 난 다음에 거기 나온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년 동안 은혜를 따는 사람을 못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너지니까 그 순간에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게 성경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비록 우리 삶의 자리에 신앙생활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아냐냐처럼 왜 제가 가야 됩니까?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는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지 않고 지금 아나니아에게 부르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하면 다 포함됩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사울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이 다메섹에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세우셔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울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사울도 부르시지만 아나니아도 바나바도 누가도 디모데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아나니아예요? 희망은 사울이 아니라 아나니아가 되었죠. 아나니아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력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 보세요. 이건 사울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이 말씀은 30년 동안 사울이 살아오면서 예수를 핍박한 모습입니다. 근데 핍박자가 이제는 뭐요? 그의 나머지 삶, 전생의 마지막 삶, 과반의 삶은 핍박받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핍박받은 만큼, 핍박한 만큼 핍박을 당하는 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걸 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실까요? 아나니아가 바로 그 동력자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사울도 아나니아도 부르시는데 언제 부르셨느냐? 창세전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시고 아나니아를 세우셔서 이 사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뜻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우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자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성화의 단계로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이게 세 번째 만남이에요.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날 때 첫째 뭐요? 안수합니다. 안수하면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형제 사울아.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사울이 아나니를 만나서 잡았을 것입니다. 핍박받는 자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핍박받는 자가 핍박자에게 지금 축복기도 하는데 뭐라고 단합니까? 형제 사울아,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아나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가족이죠. 가족이면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품으셔야 돼요. 왜?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가족이지 않으면, 물론 우리 미국에 와서 그 많은 느끼잖아요. 가족 간에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는지. 가족에서 초청받아 왔습니다. 근데 가족을 초청받아서 왔는데 그 가족이 그 초청받은 자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무너집니다. 그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형제 간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런 일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것. 아무리 핍박자라 할지라도 형제로 받아들인. 그래서 아나니아가 형제로 받아들였기에 다메섹에서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형제로 받아들였기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첫 번째 이 만남, 아나니아는 사울과 첫 번째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울은 이 아나니아를 기억합니다. 왜? 자기를 형제로 받아들였거든요. 교회 갔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 뵀는데 왜 왔는 듯이 멀뚱히 쳐다봐요. 왜 오셨어요? 말은 안 하지만 표정이 그래. 그런데 멀리서 보는데 아이고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다른 데서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시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바로 형제의 모습이에요. 형제.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시애틀은 형제교회라 이름까지 지었어요. 오죽 했으면 교회 이름을 형제교회라 지었을까요? 어떤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 교회는 참 부담스러울 겁니다.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은 유저지 연합장로교회예요. 세상에 어떤 교회보다 우리는 연합을 잘 해야 돼. 왜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연합하게 만드시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연합장로교회가 분열되었더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됐잖아요. 유저연합장로교회가 소문난 교회. 무슨 소문난 교회요? 연합을 잘하는 교회. 가기만 하면 녹아지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상황 속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형제 싸우라 하고 축복 기도했더니 뭐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집니다. 할렐루야. 아예 안수하면서 처음부터 눈에 벗겨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나타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축복 기도하면 그 축복 기도하는 순간에 눈에 비늘이 다 벗겨졌더라. 그 얽매여져 있던 그 마음속에 앙금이 되었던 모든 것이 다 벗어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어요.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눈이 막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라 그러면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벌써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육신의 눈이 닫히는 순간에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그 다음 순서가 육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영적인 눈 가지고는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육신의 눈 가지고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내가
영적인 눈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보았던 것이 이제 다시 내 육신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게 은혜예요. 전에는 그렇게 해석을 못했어요. 전에는 그렇게 보면서 판단하지 못했어요. 보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육신을 보게 되니까 믿음이 해석이 되어지고 고난이 믿음으로 은혜로 해석되어지니까 보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사울의 만남, 예수님과 아나니아의 만남,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 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이 만남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울이 고백합니다. 나이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아나니아, 그리고 누가, 바나바, 이런 위대한 인물들을 동기들을 세워주셨거든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사들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이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울에게만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것이라.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부르신 것처럼, 아나니아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르신 자리마다 순종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전후 좌우 보시면서 형제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광 찬양대 2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올라오셔서 본당에서 연습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가운 소식, 기쁨의 소식, 우리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시다가 다시 컴백 하신 우리 강동엽 전년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강동엽 집사님, 전정 집사님, 정말 제가 와서 이제 소문을 듣기는 그분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는 순간에 놀랐어요. 왜 놀란 줄 아십니까? 빛이 없어도 환하게 빛이. 하여튼 두 분 이제 앞으로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실 텐데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성가대원뿐만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한 마음으로 내가 성가대에 서야 되겠다 하는 마음 계신 분들은 오해 남으셔서 같이 연습하셔서 세워주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립니다. 우리 권사기도회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7월 첫 주부터 시작됩니다. 꼭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좀 힘드시지만 10시 20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남성교회 다음 주 2부 예배후에 친교회에서 잠시 모임이 있습니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여름 캠프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데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5살부터 12살까지 모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이천독 행진은 우리가 지난주에 드리지 못했는데 우리 김호자 권사님 나오시죠. 1100번째 이 100번째, 200번째 이게 100단위로 끊어나가는데 이 쉽지 않습니다. 보세요. 김호자 권사님 39번 성경 읽었다는 뜻이에요. 뒤편에는 1100번째 순서가 되어 있어요. 주보 올라갈 때는 가나다 순서로 매기다 보니까 내가 좀 빨리 냈는데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권사님은 김씨다 보니까 자, 올라오시죠. 지금 무엇이 담겼을까 궁금하죠? 24시간 십자가 환히 비춰지는 거예요. 집에 세워놓으면 참 좋아요. 어둠을 다 몰아내는 그런 빛이 나타나는 십자가입니다. 1200번째 기다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고동부 EM 담당하시는 이다니엘 전도사님 아버님께서 금요일 저녁에 갑작스럽게 쓰러지셔서 바로 얼마 있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장례 일정이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의논 중에 있는데 장례 일정 나오는 대로 우리 구역장 방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힘든 가운데 근데 우리 저 아버님께서 뉴욕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그리고 지금 아드님과 함께 계시다가 지금 그렇게 상황이 되었습니다. 많이 힘든 상황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바로 임시당회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 주 앞에 모두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의 자리에 오셔서 힘들고 외롭고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는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주신 축복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서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단일 준사님 아버님 평생에 목회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장례 절차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다음 주부터 함께 영광 창년자의 지휘자로 세우심 받은 우리 강 집사님 가정 다시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만남이 되게 하셔서 우리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영광 찬양대가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부활의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셔서 사명을 주신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